제가 요즘 구원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일을 하셔야 이제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나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잘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하자는 대로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죠. 자, 여러 가지 중병이 복합적으로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여러 가지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 스스로 하질 못하고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할 일은 자기 의사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칼을 들고 오면 믿고 자기 몸을 내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 그것이 아무리 쓸지라도 열심히 복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음식요법을 처방하라고 운동요법을 처방하면 귀찮아도 그대로 해야 돼요. 의사를 믿고 순종하고 그 하자는 대로 잘 따라가야 구원, 그 질병을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셔서 압제로부터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지금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이거든요. 그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200만 이스라엘을 어떻게 탈출을 시키며 애굽 바로가 내주겠어요? 어떻게 탈출시키며 어떻게 통과해서 가나안 땅은 또 뭐 비어 있습니까? 어떻게 또 점령을 하고 어떻게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맨 먼저 지금 모세를 찾아오신 거죠. 그럼 모세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 보내셔서 이제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예상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반응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이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40년 만에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애굽 탈출시켜 주신다고 날 보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어디서 뚱딴지 같이 나타난 모세의 말을 믿어주겠느냐고.
그게 문제죠. 안 믿어주면 일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직접 하실 수도 없고. 모세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죠. 그 모세가 4장 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못 믿겠다. 인정할 수 없다. 그래 버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모세 그런 걱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위험 부담이 올 수 있죠. 애굽에서 탈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어떻게 하라고 하실지, 잘못하면 이 바로한테 찍혀가지고 이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 얌전히여서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모세의 말을 100% 믿고 따른다는 게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그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뭘 보고 믿느냐고. 뭘 보고 자기들의 민족의 운명을 모세의 말 그 한 사람한테 다 맡기느냐고. 믿고 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표적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목적은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나타나시기 맞구나, 믿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죠. 그래서 4장 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죠. 그것을 땅에 던지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게 갑자기 뱀이 되어버렸어요. 그 막대기가 살아있는 뱀이 되어버린 거죠. 모세 자기도 놀랐겠죠. 모세가 피했대잖아요. 물릴까봐. 하나님께서 다시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그 머리 쪽 잡았다 물릴 수 있으니까. 꼬리 딱 잡으니까 쫙 펴지면서 다시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모세가 놀랬겠죠. 그러니까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는 이 표적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표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믿을 거다 그러셨어요. 그거 보니까 모세도 믿음이 좀 생겼겠죠. 정말 이 정도면 백성들이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누군가가,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과연 저 사람이, 저 박흥찬 목사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표적이 있죠. 교회 전체의 어떤 그것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와 여러분 마음의 감동과 우리 투표 과정과 노회나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당하게 세워 가시는 거죠. 근데 처음 이렇게 올 때 참 어렵다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인지 백성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많은 표적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 믿질 않고 자꾸 딴소리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그 역사,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이런 표적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백성들이 믿는 사람은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시죠.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린 필요 없다. 그냥 노예 생활 계속하겠다. 그러면 애굽 탈출을 못 하는 거죠. 가나안 땅 못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사람들이 보면서도 잘 믿질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을 하시죠.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들이 모세를 믿는다는 말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믿었더라면, 이 구약 성경을 믿었더라면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원자임을 믿었을 것이다. 근데 성경도 제대로 안 믿는다 하는 것이죠. 그 40절자 그러나 그의 글도 이 구약 성경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안 믿는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도 안타까우신 거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그 표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믿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초창기에 믿었고, 니고데모도 믿었고, 요한복음 3장에 대화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9장에 보니까 맹인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믿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대책 없죠.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거듭났고 그리고 부활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적을 하나 주셨는데 이 표적을 보고도 또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믿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더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그 처음 표적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하면 나중 표적을 믿을 거다. 이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본문 잠깐 봤지만 자기 손을 품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냈더니 나병이 들었어요. 모세 자기가 놀랐겠죠. 하나님 또 집어넣으라고 그러죠. 또 집어넣었다가 꺼냈더니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표적도 또 안 믿는다. 그러면은 나일 강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 앞에서 부어라. 그럼 그 나일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몇 가지 표적을 보면 그들이 바로 조상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 표적을 보고 나니까 모세 자신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이분이 정말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맞으신가 보다. 이 정도면 백성들도 믿겠다. 근데 자신감이 또 조금은 생겼죠. 근데 이제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좀 믿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문제가 또 있어요.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는데 내가 문제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 말이 그렇게 달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그 혀가 둔한 자니이다. 보면 말을 잘하는 아주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이 좀 그렇게 유창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탄식을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아주 언변이 아주 달통한 분이 있어요. 아나운서 출신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곽선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뭐 그랬다. 신대원 때부터 뭐 항상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거 재미있게. 참 이 말을 잘하는 분이 있는데 별로 그렇지 못하고 말이 뚝뚝 끊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세가 그래서 난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가 문제다 이거죠. 자신이 없다고 이렇게 좀 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 입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생각할 말도 바로바로 떠오르게 하고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날 믿고 가라. 그러죠. 이 사역자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 믿고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자신 없어 하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난 자격이 없어. 난 너무 부족해. 자신이 누구나 다 그래. 사실 자신 없어요. 자신 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신이 없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칠 테니까 날 믿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도하러 보내셨거든요.
둘씩 보내시는데 제자들이 영 자신 없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될까? 그런 곤란하게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 자신이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성령을 믿고 담대히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할 지혜도 주시고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행할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경험이 없어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속에서 탁탁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영감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자 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도대체 자신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되어도 주님께서 맡기실 때는 할만하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믿고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도저히 내가 나이도 많고 지금 80인데 40년을 양만 치고 있었는데 내가 뭘 이 정치인 리더십을 갖겠느냐는 거죠. 자신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맡기실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또 필요한 재주와 필요한 것들을 다 함께 주시는 거예요. 안 해봤던 것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믿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도저히 전 못하겠습니다. 자신 없다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실 만도 하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게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말 못한다고 하니 네 형 아론이 말 굉장히 잘한다. 내가 형 아론을 옆에 돕는 자로 붙여줄 테니까 걱정 말고 가라고 화를 내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 정도 하시니까 모세도 더 이상은 이제 못 빼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어렵사리 용기를 내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사양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화내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얼른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해본 것들도 능히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용기를 얻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제 장인에게 이제 얘기를 해야죠. 이제 애굽으로 좀 가봐야 되겠다고.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모세 장인 집에서 이제 얹혀 살고 있는 지 40년이잖아요. 그 딸과 결혼하고 또 애도 낳고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들고 허락을 얻어야죠. 그죠? 허락을 얻고 또 가족들 아내와 애들한테도 얘기를 해야죠. 다 모든 일을 합당하게 상식적으로 일을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돌아가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니 나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허락을 구합니다. 허락을 해야죠. 어르신이 허락을 해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장인 어른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쾌히 허락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갈 때 자기 딸도 데리고 손주들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줍니다. 잘 이제 순조롭게 됐죠. 야곱이 그 장인 집에서 나올 때는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듯이 야반 도주를 했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또 어렵사리 이제 그렇게 됐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순조롭게 잘 됐어요. 일단은 이제 허락을 얻었어요. 허락을 얻고 그러면은 이제 돌아갈 날을 이제 잡아야 되잖아. 언제쯤 가야 될까? 그 다음 날 바로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출발할 날에 대해서 모세가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쯤 떠나야 될까요? 뭐 내부적인 이제 정리도 필요하겠죠. 짐도 좀 꾸려야 되고 뭐 기타 등등.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희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 앞에 바로 모세 죽이려던 바로라든가 뭐 모세 살인 사건과 관련했던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걱정 말고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 행동을 계시할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언제 내가 해야 될지 방향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감독을 주시고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뭐 누구를 통해서든지 뭐 떠오르게 하시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세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지시를 받고 다 정리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출발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가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가거든 내가 너희 손에 준 이적, 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뭐 문둥 나병이 들고 뭐 피가 되고 이거 있잖아. 이것을 이적을 다 바로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애굽의 바로가 누군지는 제가 언제 한번 좀 역사와 함께 얘기를 좀 해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면 바로 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다. 순조롭게 보내주지 않을 거다. 한두 번에 쉽게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많은 재앙으로 치고 그래 겨우 이제 그가 항복하고 보내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2절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내 아들 내 장자다.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장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까지 첫 번째 재앙보다 10번째 재앙을 한꺼번에 요약을 해서 하나님께서 대략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는 것부터 장자가 죽는 것까지 쫙 한꺼번에 이렇게 대략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10가지 쭉 나열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략적인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는 거죠.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그 장자 죽음 이제 정도까지 가면 그가 항복하고 보내줄 것이다. 그런 정도로 이제 대략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결국은 이제 탈출을 하게 될 텐데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잘 견디면서 하나님 믿고 끝까지 잘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는 이렇게 대략 이제 인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구체적으로 인도를 하세요. 하나님 믿고 하시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짐을 다 싸고, 뭐, 하인들도 좀 있고 그랬겠죠. 그거 데리고 이제 떠났어요. 자, 가다가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4장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애굽으로 가던 중에 숙소에 있을 때, 여관 같은 데가 있었던 것 같죠? 아니면 텐트를 가다가 쳤는지 모르겠는데, 텐트를 쳤을 수도 있겠네. 그죠? 어쨌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하나님 찾아오셨고,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죠. 일 시키실 때는 갑자기 왜 죽이려고 그러시나? 죽이려고 하시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왜 저렇게 되는지 그의 아내 시보라가 바로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25절에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는 거죠. 이 할례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이죠. 모세는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 아내인 시보라가 반대한 거죠. 그래서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걸 보고 시보라가 그냥 딱 안 거죠.
성령의 감동을 아는 거죠. 아, 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애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시는구나. 바로 깨달은 거죠.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하고. 출발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모세하고. 그것을 알고 바로 이제 할례를 행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심으로써 모세가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좀 난제 중에 하나죠. 일 시킬 때는 이제 갑자기 왜 죽이시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일단은 그런 거예요. 일단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가고 있잖아요. 지도자로 가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나서기 전에 자기의 가정부터 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법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계속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죄가 1도 없습니다. 전혀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고 몸에 죄의 욕정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 허물과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크고 작은 죄들은 이제 지으며 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참 깨끗해야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죄를 품고 죄를 숨기고 죄를 쌓아두면서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은혜를 입지 못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하시는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잘 동행하려면 그걸 잘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죄가 쌓이면 하나님과 자꾸 삐거덕거리고 문제가 생겨요.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도 가기 싫고 말씀을 봐도 은혜도 안 되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고 죄가 쌓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편치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쌓아두지 않도록. 지금 모세처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민감하게 잘 좀 해서 쌓아두지 말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잘 무리 없이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 할례 사건 때문에 모세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내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당장 같이 좀 못 가겠다 하고 아내가 두 아들들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만 가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언제 재회하느냐면 출애굽 몇 달 후에 출애굽 후에 다시 이제 만나게 되죠. 출애굽 17장에 가면 다시 재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잘해야 돼요. 그죠? 자꾸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령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홀로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가서 먼저 이제 자기 형 아론부터 만나요. 아론부터 만나가지고 표적을 먼저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산에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이 동생을 돕는 자로 옆에 붙어서 이제 함께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가서 이렇게 해요.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백성의 대표들을 어른들이죠. 각 지파의 어른들을 다 오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대신 전해줍니다.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쫙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팡이로 이 표적을 보여줍니다. 막 뱀이 되기도 하고 막 이 문둥병 낳았다가 생겼다가 낫는 거 다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31절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백성이 믿었대요. 조상들의 하나님이 진짜로 모세에게 나타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믿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 다 믿게 되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셨구나. 이제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이제 순종하고 따르면 이제 애굽 탈출하게 되겠죠.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처음에 걱정했잖아요. 백성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느냐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믿을 거라고 하시더니 진짜로 백성들이 다 믿은 거예요. 이 믿게 되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믿게 되었다니까요. 믿어야 일이 시작이 돼.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서버리는 거죠. 믿어야 시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유월절 양을 잡아라, 피를 발라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자기 입에 장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잘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모세를 보내셨다는 사실 굉장히 기뻐합니다. 좋은 소식이잖아.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데. 이 구원에 관한 소식을 처음 들을 때 굉장히 기쁩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는 굉장히 기쁘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과정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제 재앙이 계속 내릴 텐데 10가지나 내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개구리 올라오면 같이 개구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물 마실 물이 없으면 같이 마실 물이 막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10가지를 같이 막 해야 되고 홍해 바다가 앞에 갇혔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떱니까? 그런 것도 겪죠. 홍해 바다 건너간 다음에 보니까 물도 없어서 또 목말라 죽겠다 그러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겠다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광야를 통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결국 약속의 땅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또 전쟁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구원의 완성의 약속의 땅이 이른단 말이에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까 그 영상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잖아요. 교도소 가게 돼 범죄 저지르고 교도소 가서 20년형 가까이 받게 되었잖아요. 그 교도소 생활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었지만 그걸 언제 석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짧은 세월도 아니고 청춘을 거기서 다 보내야 되는데 절망할 수도 있다고요. 요셉도 감옥에 오래 갇혀 있었지만.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용기도 주시고 그러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 견뎌내었더니 또 감형이 되고 석방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되어가는 거라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딱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의 과정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잘 통과해서 광야 잘못 통과하면 가다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많다니까. 그건 실패죠. 하나님 믿고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원망하다가 또 일 생기고 땅이 갈라져서 파묻히고 그런 일도 있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평생의 과정인데 여러분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갔는데 그 세대는. 이 쉬운 일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너무 비단길처럼 꽃길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좋은 일 안 생기고 다 일은 잘 풀리고 건강하고 사업에 형통하고 다 잘 될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광야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잘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가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악에 떨어져 나가고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민수기 이런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이 광야를 통과해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지 필요한 거 다 적어 놓으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꾸준히 보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보시면 잘 할 수 있어요. 그죠? 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고 잘 따라가셔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막 가시면 안 됩니다. 아, 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하고 막 따라가시면 안 돼요. 막 그쪽으로 잘못 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저쪽에서 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게 아니고 이건 이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저런 얘기하는 사람, 사방에서 많은 얘기들이 들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 아무리 인기 있는 강사가 얘기를 해도, 아무리 고전에 막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하고 공자가 얘기를 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 따라 갖고는 안 돼요. 임마누엘 칸트가 철학에 깊이가 있다고 해서 그 말 따라가도 안 돼요. 석가모니를 따라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그 끝까지 잘 올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름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